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잘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결단코 우리 안에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 죄에서 멀어져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령 죄를 지은다 하면 그것을 죄를 깨달았다면 즉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지혜의 사람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본문 읽기는 14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의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인데 생김새가 아주 예뻤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해를 지내는데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하였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보려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요압은 압살롬을 방문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그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 종들을 불러다가 지시하였다. 내 밭 곁에 요압의 밭이 있다. 그가 거기에 보리 농사를 지어 놓았으니 너희는 가서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다.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가서 따졌다.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 나의 밭에다가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은 임금께 보내어서 나를 왜 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 보고 싶소.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 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드려 주시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왕을 뵙지 못하자 이제 그가 그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 강제로 왕을 만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의 여동생 다말이 큰형 암놈에게 강간을 당하자 분을 품고 있다가 그 암놈을 죽이고 그 술로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망가 있는 지 3년의 세월이 지났고 다윗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려는 계략을 세웁니다. 하지만 마땅한 명분이 없자 이제 요압은 하나의 묘수를 냅니다. 예전에 나단이 밧세바를 범한 다윗을 꾸짖을 때 하나의 예화를 이용한 것처럼 이제 요압은 드고아의 과부를 이용해서 하나의 예화를 통해서 다윗을 설득합니다. 과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동생을 죽인 그 큰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하면서 이제 그 큰 아들을 죽여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부에게는 남아있는 큰 아들이 만약에 죽게 되면 대가 끊기게 되고 결국 자신은 또 자신의 가문은 결국 이 땅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함을 다윗에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드고의 과부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압살롬을 사면하게 됩니다. 사면을 얻은 이제 그 압살롬은 그 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압살롬을 불렀으면 그 아들을 대면해야 되는데 무려 2년 동안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압살롬은 아마도 큰 마음의 상처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압살롬은 이제 자신의 종을 요압에게 보내서 요압이 왕에게 청해서 자신과 아버지가 대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걸쳐서 종을 보냈는데 요압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그러자 압살롬은 이제 그 요압의 밭에 가서 종들을 시켜서 불을 지르게 합니다. 불이 나자 요압이 압살롬에게 와서 따져 물을 때 그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왜 나를 그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불렀냐? 차라리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지옥처럼 지내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를 얼굴을 보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나에게 이런 처분이 내려달라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은 그가 아버지에게 대한 그리움 또 갈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일로 요압은 다윗에게 자신의 그 일과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압살롬과 다윗은 다시 재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다윗과 압살롬이 다시 재회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서로 화해의 몸짓은 있는데 그 화해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용서하거나 뭐 죄를 바로 잡거나 같은 이런 공명함과 의를 바로 세우는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앞에 나가서 분명히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화해하며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아들을 꾸짖고 불의를 지적해야 했으며 그리고 그를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율법으로 본다면 이 압살롬은 결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에 이끌려서 자식이라는 명분 때문에 그를 사면하고 그리고 그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압살롬과 화해를 했지만 불의를 바로 잡지 못해서 큰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말씀으로 살고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그 상처를 화해하고 평화를 추구해야 되지만 그 사람의 잘못을 아무런 지적이나 또 책망 어떤 꾸지람이 없이 그것을 바로잡는 권면의 시간이 없이 그냥 덮어두면 결국 더 큰 문제를 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되고 화해와 평화의 삶을 추구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의를 저버려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화해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큰 화가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에 이끌리거나 우리가 뭐 그럴 수 있지라는 그 이해의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한다면 더 큰 화가 될 수 있음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우리 삶에 죄가 없는지,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잘못을 돌이켜서 더 이상 그 잘못으로 나가지 않도록 나를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권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거라도 불이라도 결코 우리에게 용납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르고 참되게 사회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사소한 죄도 용납하지 말도록 주님의 마음에 잇대어 살아가시고, 그리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노력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화해와 자비와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 화해자로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불의를 내버려 두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항하게 하시고, 죄를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안에서 회개하고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고 지혜 있는 삶을 추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압살롬은 화해의 몸짓은 있었지만 그러나 불의를 바로잡는 그 공명함과 의를 세우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어떤 화를 일으키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죄는 멀리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불의에 저항하고 화해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로 세워가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